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는 응답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어서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또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귀한 한 걸음이 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 이 주일 첫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시면서 2026년 5월 10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첫 시간에 아직 해도 뜨지 않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주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또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시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막 명령과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낸 그냥 우리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있고, 또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이 창조의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일, 주님의 날, 이 안식 후 첫날에 저희들이 부활의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 아래,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귀한 위로가 가득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로 인하여서 지금 당한 상황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도 힘을 내고 주님 앞에 형통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같이 임마누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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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우리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 드리겠는데요.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참여되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는, 고백의 시간 되는 찬양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까지 바랍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걸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우리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성호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에 힘입어 그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또 죄를 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빛 앞으로 나오는 또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여 자백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사죄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오고 찬양으로 나오는 우리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올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먼저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곳 아르헨티나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에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시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착시키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우리 한인 교포 교회들과 한인 교포 청년들과 교포 사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생명력 있는 귀한 역사의 교회를 주님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실 때 또한 이곳에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사역을 통하여 복음사역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역을 통하여 선교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룰 때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주님 앞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기반이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회복의 기회를 통해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 다시 한번 주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초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임을 다 받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나라로 오늘도 민주국가로 세움을 받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그리고 경외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조국교회의 기도를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그 땅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 아버지 북반구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남반부에서는 아버지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처지가 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북한에 억눌리고 자유함 없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과 그리고 또 우리의 함께 수고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몸 가운데 생명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보호해 주시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에 주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형통하시는 복을, 형통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더욱더 필요한 이 임마누엘의 귀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귀한 그 복된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오늘도 저희들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상태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에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기쁨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이 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도 귀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수고하고 열심히 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이 형제들의 손에서 팔렸죠. 그리고 은 20에 팔렸는데요. 그가 가서 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던 삶을 종살이로 끝나지 않았죠. 노예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수의 삶을 산 내용을 오늘 성경은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기간 되기까지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10년이나 15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 아버지 아래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15년과 비교하여 그 후 15년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고요. 자신의 존엄성조차 잃어버린 노예가 되어졌고요. 이 억울함으로 이제는 죄까지 누명 씌움을 받아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이다.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뭘까요? 예.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예.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가졌던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정신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동문도 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절에 있는 교동문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기 원해서 이 교동문의 성탄절을 또 임마누엘이라는 귀한 찬양을 저희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일이 일어났지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임마누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던 요셉이 가던 그 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주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귀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것을 인해 누명을 씌움 받을지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요셉에 대해서. 그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조차도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두 번의 임마누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 그리고 또 인자하심,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요셉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요?
이 요셉이 잘 나갈 때도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지만 잘 나가지 못할 때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수준에서 최고의 노예, 최고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감옥조차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국류를 받는 자라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그곳에서조차도 더 큰 인자를 간수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간단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선언하실 때 사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람에게 가서 그의 신전과 그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을 두기 원하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이사야가 주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자녀를 낳는 일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때 이루어지죠. 물론 예수님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고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 사네립, 이 아시리아 왕을 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재림, 말씀이 육신이 된 귀한 역사, 이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태어나신 귀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요. 또한 그 임마누엘의 역사로 보여주는 역사를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우리의 참된 스승, 참된 주님, 또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텐데요.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를 형통한 자,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로 인자와 또 귀한 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크게 이루어진 말씀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귀한 임마누엘의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데요.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고 요셉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자신의 종으로 삼았을 때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1절, 2절, 3절은 이 요셉이 당한 비극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그의 형들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를 당하여서 이렇게 팔림을 받았던 요셉, 그 요셉이 결국은 바로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앞에까지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 애굽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빼앗긴,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채색 옷을 입고 왕의 꿈을 꾸고 왕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는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한 사람으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한 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돼서 애굽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는 나와서 이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애굽 사람의 그 주인의 집 아래 거하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과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함께 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물론 결국 이 종의 신분에서 또 죄인된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도 잘 아는 이 애굽에 끌려간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잘 압니다. 심지어는 애굽 왕조차도, 바로조차도 이 요셉을 존경하여 또 요셉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아버지다 부를 정도까지 되어졌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15년 이후에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요셉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종이 되었을 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신분,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형통한 자가, 물론 신분이 바뀌지 못하고 물론 소원하는 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으로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있는 두 가지 것이 있어요. 3절에 나오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애굽에는 태양신을 믿었고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었던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조차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그 범사의 모든 일이죠. 범사의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았다는 거, 요셉을 통하여 요셉가 형통한 이유, 형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보았고, 이방 주인조차도,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소유를 다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요셉이 주관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죠.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6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6절은 주인 보디발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는 것마다 복을 받는데, 맡기는 것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이 보디발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심지어는 자기 먹는 것을 빼놓고, 먹는 것 부는 건 빼놓고 다 이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복이 내려서 그곳에 가득하도록 하게 하시죠. 이런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귀한 역사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이 물을 붓듯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유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가시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귀한 역사가 가득한,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가득한 역사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 이 귀한 복된 사명, 임마누엘의 사명 이루도록 하게 하시죠. 우리의 신분이 빼앗기고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심의 역사는 우리 그 모든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이후에는 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이 요셉에게 유혹의 일이 일어납니다. 유혹의 일이 일어날 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겼다. 그런데 이 요셉이 거절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고백이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이 보디발 장군은 주인은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하고 다 맡겼는데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는 이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그 모든 일도 다 이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의 손에 위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주인의 이 유혹, 동침을 요청하고 있는 이 유혹을 거절하며 그가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금한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바로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금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당연히 아내인 당신을 범하는 일은 이 금한 일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유다 이 자기 형이었던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이에요. 유다는요, 창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며느리였죠. 그는 자신이 이 아내가 죽고 이 위로를 받지 못하여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받고자 이 창녀에게 들어갔던 일은 오히려 이 세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유혹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했던, 또 채우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하여 베레스와 세라가 낳는 다말을 통해 낳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다말이 이 불잘라 죽게 되는 이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처리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이 며느리가 더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본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요셉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자신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또 그 기준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이 고백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오히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누명을 씌워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이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이죠. 언제든지 죄수가 된, 죄인이 된 이 요셉은요, 범죄자로서 이 죽음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에게 두 번째 귀한 임마누엘의 고백을 듣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의 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실 요셉이 이제 종이 되었을 때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독자들이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밑바닥인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밑바닥인 상황이, 지금 더 낮아지는 상황이 요셉에게 이르렀을 때,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고, 요셉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인자를 더 받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간수장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냐고 요셉이 하도록 놓아두는, 그리고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좋은 길 얼마든지 있고, 더 좋은 상황 얼마든지 있고,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이 신분,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요셉은 더 좋은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 고수했고, 그리고 또 이 유혹을 이겨냈던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더 심하게,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 생명조차 보전할 수 없는 그런 죄수의 길로 가게 되어졌죠. 그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심을 더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 상황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내 신분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만들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겁니다. 왜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끄러움에 치닫는 유다의 상황과 달리 더 악한 상황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요셉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셔서 함께 사셨지만 그 예수님은 이 범법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강도들의 하나 같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귀한 길을 간다면 요셉과 같이 어느 상황, 어느 상태,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오해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이 인생의 전환의 한순간 더욱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요, 요셉이 그 어느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디게 하는 귀한 이 지표가 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역사가 결국 요셉을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그 길 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귀한 복을 요셉과 같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 자식을 낳았고 그런 악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임마누엘 우리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인도 교통하심,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분을 잃어버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 가운데서 오히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